리딩 좀 어떠셨나요? 좀 생소한 내용이셨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내용이 되게 많죠. 세계사 읽으시는, 네, 네. 대략 그래도 들어보셨던 적 있으신 분 이렇게 계신가요? 그 전에 그 리딩 하셨던 내용들? 네, 네, 좋습니다. 자, 요 내용을 왜 배워야 되냐? 이거 먼저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구약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시대적으로 봤을 때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한 400년 동안의 암흑기, 소위 암흑기, 다크 에이지라고 불리우는 그 때가 있고, 그리고 나서 신약으로 넘겨가는데요. 요 기간이 되게 중요한 기간입니다. 우리 리딩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이 구약 때에는 그러니까 말라기 때까지만 해도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종파들이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 때는 왜 이렇게 그런 종파주의가 심하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예전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몰랐을까라는 질문들도 여러 가지가 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그 후반에 가서는, 포로기 후반에 가서는 조금 나오는 듯 하지만 이 신약 시대 때의 예수님에 대한 대망도 보면은 굉장히 크거든요. 극도로 메시아를 향한 갈망이 신약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이니까 라는 질문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1세기의 유대인인데요. 그럼 요 400년 기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라는 것은 구약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오신 배경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도 한 것이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개신교에서 읽고 있는 성경 39권, 27권에는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소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성경을 여러 권 갖고 왔거든요, 오늘. 이건 캐톨릭에서 보는 공동번역입니다. 공동번역인데 외경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외경만 이제 영어로 가지고 온 거고요. 요거는 이따가 나누겠지만 70인역 들어보셨나요? LXX라고 부릅니다. LXX가 이제 라틴 그 뉴머럴로 70이라는 것인데 이제 그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요런 것들이 이제 발전되는 때가 요 인터테스트먼털 피리어드, 그 중간기 때인데요. 재미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어디 갔나?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에스더서 10장입니다. 그렇죠? 에스더 10장 몇 절까지 있죠? 네, 3절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동번역을 제가 한번 켜볼게요. 공동번역은 캐톨릭 성경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면은 3절 뒤에 굉장히 많은 절수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은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나왔던 에스더서에서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6절 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간증들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왜 캐톨릭은 우리랑 다른 성경을 보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나눌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일에 대한 내용을 나눌 때 조금 이제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LXX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면서 원래 있었던 원본에 커멘터리를 달게 됩니다. 주석을. 그러면서 70인역을 읽게 되면은 요 중간기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 어떻게 과거의 역사를 성경을 근거로 해석하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캐톨릭 성경에 보면은 39권 이외에도 다른 바룩서, 솔로몬의 지혜서,
에스드라서, 마카비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거든요. 그것들을 개신교에서는 듀테로캐노니칼이라고 부르는데요. 듀테로라는 말은 세컨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캐노니칼이면 정경, 세컨드 캐논, 그러니까 두 번째 정경.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66권의 정경의 권위를 인정하진 않지만 그것을 서플리멘트 할 수 있는, 보충할 수 있는 참고 자료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요. 이런 것들을 스터디함을 통해서, 이 중간기의 문헌들을 스터디함을 통해서 어떻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가는 그 브릿지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해 왔었는가, 이 어떤 역사가 있었고 어떤 사상의 변화들이 있었고 그 과거에 대한 역사를 어떻게 이해함이 있었는가를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이 중간기의 내용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조금 생소하시죠? 이런 내용은 성경에 있지 않아서 많이 교회에서 나눌 기회가 있지 않지만 지금이 때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구약의 숲 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핸드아웃을 보시면 이 내용을 전체를 다 마스터하실 필요는 없고요. 앞에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에 비해서 하지만 전체적인 플로우와 그 분위기가 어떤지 그 정도만 캐치해 보시면은 유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중간기의 개요를 먼저 살펴보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다 라고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신구약 성경을 근거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중동의 여러 제국들은 멸망당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 다른 말로 헬라, 로마와 같은 강대국 지배하에서 고통을 겪게 되는 역사가 이 400년 동안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400년의 침묵 기간 동안을 간략한 역사 흐름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바벨론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죠?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이 헬라,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독립왕국 시기, 잠깐 일어났던 한 80년 정도의 기간 동안의 시기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 로마 지배가 BC 63년도부터 3년 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은 조금 기억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가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그런 다음에 헬라,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독립왕국, 그런 다음에 로마 지배. 요거를 쫙 그냥 보실 때, 요것만 보실 때, 지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이라고 상상을 해보시고요. 포로 귀환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세요? 아니면 여전히 우린 포로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여전히 포로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게 만약에 일본 1945년 있기 이전에 일본 이후에 중국이 일본을 먹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제강국이 또 먹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독립왕국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 역사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가? 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때에, 예수님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기대를 갖고 살았을까라는 것을 조금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2장 31절에서 35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 미리 예언된 일로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이 31절부터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을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러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대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보게 되는 얘기인데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순금 이런 그림을 대략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려본다면 이렇게 순금, 은, 놋, 쇠 진흙으로 된 이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벨론 왕국, 바사 왕국, 헬라 왕국, 로마 왕국. 이 그림에는 유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것은 유럽이 아니라 앞으로의 로마 이후의 열강들.
혹은 제국들이라고 보는 총체적인 단어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그림들을 다니엘서에서도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서 미리 허락하심을 통해서 앞으로 열강의 그 도래와 변화들을 이제 예언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 지도 보이시는 것처럼 아수르 제국의 지도는 꽤 넓은 영역이었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은 하여튼 항상 그 위치 지정학적으로 이 세 대륙이 만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대륙들의 싸움에는 항상 끼게 됩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쳐들어올까나라고 해서 어떤 때는 끼고 어떤 때는 안 끼겠지만 이 가나안 경우는 항상 그 스토리에 약소국으로 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넓은 지역을 시리아 때에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바벨론 제국은 그거보다는 조금 이집트를 이제 놓게 되면서 이런 그림으로 그 지도가 펼쳐지게 되겠죠. 네, 이런 열국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이제 중단기의 세계사입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사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 한 나라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바사 왕국을 잠깐 살펴보면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이란 계통의 유럽 아리안족 페르시아인들이 약 200여 년 동안 세계 역사에 전면에 등장한다라고 페르시아 왕국인데요. 이때 그 중요한 왕이 이제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당시에 굉장히 그 지성인이었고 그 539년에 전투 없이 바벨론의 수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정복하게 되는 그 경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기 스크린을 보시면요. 느부갓네살이 죽은 뒤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죠. 느부갓네살이 죽은 뒤에 나약한 통치자들이 연이어서 바벨론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보니도스라는 사람이 마르둑 신앙이 뭐냐면 말둑이라는 사람이 그 바벨론의 그 신입니다. 근데 말둑 신앙을 버리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약간 그 수도사적인 그런 성향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들어가서 달의 신을 섬기자 사람들은 이후에 계속된 전염병과 기근을 그의 신앙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10년 후에 그가 바벨론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그의 지위는 크게 약화되어 있었고 당시만 해도 페르시아에 이름 없었던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주전 539년에 바벨론의 성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말둑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건 쿠데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말둑 제사장들이 나보니도스를 이제 타도하고 고레스를 새로운 통치자로 기꺼이 받는 것이 낫겠다 라고 되면서 이제 받게 되죠. 그러면서 사실 보게 되시는 것이 그 고레스가 굉장히 다문화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도 돌아가서 너희 신앙을 지켜라 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그 말둑 제사장들의 오퍼를 받으면서 그 열국이 커지게 되면 그 나라가 커지게 되면서 이 다문화 정책으로 가게 되는 어떤 배경을 이 트랜지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고레스 왕의 정책은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이 이전까지 펼쳤던 어떤 잔인하고 폭력적인 지배 방법을 반복하기보다는 오히려 피정복인들에게 일정 범위의 자유를 주는 유화 정책, 관용 정책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조서를 반포한 것이 이제 역대하 36장 그리고 에스라 1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레스는 전쟁에서 이제 부상을 입고 사망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게 캄비세스. 이 왕은 뭐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집트를 또 정복하게 되면서 페르시아가 굉장히 더 강대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다리오라는 유명한 왕이 이제 등극하게 되는데 이때에 페르시아의 찬란한 정성기가 이제 시작되게 되고 또 수사라는 곳에 이제 에스더서에도 등장하는 수사라는 곳에 이제 그 행정 수도를 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식을 드려지게 되는 때가 이 다리오 재위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왕이라고 그 역사의 학자들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때 이제 1차 기환이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는 일들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라톤 전투가 이를 경험하게 되는 게 이제 그 다리오 왕이고요. 그런 다음에 왕으로 쓰게 되는 것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제 다리오의 아들이고 살라미스 해전, 아까 드렸던 것처럼 이제 살라미스 해전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그 전성기를 누리다가 이제 갑자기 쇠퇴하게 되는 그때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 때고, 이때 에스더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좌에 오르게 되고,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의 역사로 보면은 에스라 그 2차 기환, 그리고 느헤미야 3차 기환이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이뤄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바사 왕국은 100년 정도 동안 아닥사스다 왕 때 이집트 그리스 연합군에 이렇게 전쟁하게 되면서 다시 조금 이렇게 제국이 더욱 쇠퇴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100년 정도는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다가 이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알렉산더 대왕, 그 헬라 제국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할 바사 제국이 남긴 영향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랭귀지를 쓰고 있었냐 하면 아람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람어는 갈릴리 방언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소개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페르시아 때의 언어입니다. 그 페르시아 언어가 그 지방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펼쳐져서 사용되었던 언어가 이제 아람어이고, 구약에서도 그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제 아람어를 그때부터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에스라서의 일부와 그런 내용들 봐도 아람어로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조금 있고, 다니엘서도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사 왕국의 지도를 보시면 그 전의 왕국들보다 더 넓어진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바벨론보다 훨씬 더 이집트까지 정복하게 되면서 넓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헬라 제국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그 여러 개의 도시국가, 시티 스테이트입니다. 그 도시국가들로 구성된 그리스는 자유와 평화, 번영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는데, 이 유명한 그 헬라 철학자들이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곳이 아테네의 그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알렉산더 대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문명이 한창 흥황하고 있었던 시점에 페르시아가 여기 보시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펠레포네소스 동맹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그리스 군들이 연합군이 이 페르시아를 쳐부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세력을 키워가게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 이전에 그 아버지가 필립 2세가 있는데,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의 그리스 근교에 이제 그 왕이었는데요. 조그만 나라의 왕이었는데 금광을 발견하게 돼서, 우리 리딩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큰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또 여기 전쟁에는 또 일가견이 있어서 긴 죽창, 대나무 같은 이런 긴 창을 가지고 단체적으로 이제 전투하는 그런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던 방법을 통해서 아주 이 헬라 제국이 군대가 굉장히 강성한 나라로 부강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커지고 있는 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젊은 나이에 이 필립 2세가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의 나이에 그 마게도니아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약 14년 정도의 시간을 알렉산더의 그 20살짜리 왕의
그 지휘하에 이제 헬라 제국이 세워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알렉산더는 전쟁에 나갈 때도 그 호머의 시집 그리고 엘리아드나 오디세이 같은 것들을 들고 다닐 만큼 굉장히 그 학구적이었고 또 많은 학자를 대동하면서 그리스 문화를 자기 사상의 기초로 삼은 것이 유명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때 있었던 일이 혼합 정책들을 이제 막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필립 2세가 알렉산더가 13살 때 4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사사를 받게 만든 것이 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전 334년 봄에 이런 그 몇 명의 기병 3만 명과 기병 5천 명 그리고 그리스 동맹에서 파견한 7천 명의 연합군을 지휘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총독들을 굉장히 많은 그 군대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러면서 알렉산더의 그 일기들을 쭉 보면 그 전쟁 일기들을 쭉 보면은 그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 두로라는 그 지금의 현재 레바논에 있는 그 두로라는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서 이 지중해 해역을 장악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왕국이 굉장히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 내용들은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고 그러면서 33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게 되죠. 알렉산더 죽음에 대해서는 고대 문헌은 독살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문헌들도 있는데 뭐 아마 말라리아나 장티푸스가 아닐까 인도로 가다가 이제 죽게 됐으니까 이렇게 추정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그 헬라 제국의 지도는 유럽까지 다 이렇게 점령한 아까 지도랑 비교해 보시면 더욱더 큰 제국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 이 헬라 제국입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역사는 어떻게 펼쳐졌는가? 라는 것을 보게 되면 죽고 나서 그의 그 33살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그 바이올로지컬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323년에 죽고 나서 그의 부하들 중에 4명의 장군이 제국을 4등분해서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자신의 왕조를 갖게 됩니다. 그게 프톨레미 이집트 쪽에 그리고 안티고노스 이제 마게도니아 그리스 유럽 쪽에 셀루커스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이 이제 큰 규모의 나라이고 이제 리시마쿠스는 이제 소아시아 터키 쪽 북쪽의 조그만 나라를 이제 갖게 되는 4왕국들로 이제 분할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록 그 리저널리는 분열됐지만 전체적으로 문화는 통용하고 있는 헬라 제국이기 때문에 여전히 헬라 제국 시대라고 부르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프톨레미는 이렇게 이집트 쪽으로 집중해서 관할을 하였고 셀루쿠스가 이쪽 지금의 그 아까 바벨론, 아시리아 지역을 이제 관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헬라 제국이 신약에서도 이 신구약 중간사에 그리고 신약사에 지대한 영향들을 미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헬라 시대 그리스의 언어와 문화 및 사상은 문명 세계 전역에서 주도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헬라어가 그 교육과 무역의 언어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으로 사용한 그 언어 자체가 헬라어이면서 이 문화의 통일화 아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 혼합 정책을 쓰게 되면서 요 즈음부터 이 이스라엘 지파 개념이 더 무색해지거든요. 이 지파뿐만이 아니라 지파뿐만이 아니라 민족들을 다 이렇게 섞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전체가 단일 문화권으로 가기 위한 그런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보다 언어를 통일하게 되고 또 도로들을 닦게 되고 이제 나중에 로마가 것들을 더 강화시키게 되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그것이 이제 헬라 제국이 세계사에 미친 영향이 되고 또 이거는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약에 보면은 영지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발전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이원론적인 사상,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이제 몸의 부활을 이제 부정하는 것은 몸은 세상적인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다라고 이원론적으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그 영지주의 사상이 팽배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헬라 철학에서부터 오게 된 그런
세계관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요 헬라 제국의 영향의 그 결과로 보게 되고요. 요 부분이 아까 잠깐 나눴던 부분인데 아주 이때 되게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주전 3세기 초에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의 도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제가 왕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당시에 헬라 제국의 왕이었던 사람이 전체 혼합 정책과 이 통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전체 문화적 교류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왜 유대인들은 너네만의 정경을 너네끼리만 갖고 너네끼리만 읽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이걸 다 번역해라 라는 것을 이제 명령하게 됩니다. 이게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갖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도 헬라 언어가 점점 더 이제 사용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디아스포라 3세, 4세, 5세, 6세, 7세 이렇게 되면서 히브리어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구전으로 전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상 어려워지고 또 이 저번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음이 없었던 그런 그 스크립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랭귀지를 잃어버릴 땐 성경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읽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더 발전해 되게 되는 그 인터널 이유가 생기면서 구약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라는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어쩌면 가질 수도 모르는데요. 그때 이제 번역하게 된 것이 우리 리딩에서 나왔지만 각 지파별로 12명씩 10명씩 몇 명이죠? 몇 명씩까지 7명이 그 70이 나누기 12가 몇인가요? 6이죠. 6명씩 나오게 돼서 이제 번역을 하게 돼서 나온 것이 70인역입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모세오경만 번역했고 나중에 이후의 것들이 이제 추가 번역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때 주석을 달게 되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라는 것을 참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갖게 되는데 근데 이 70인역에 대해서는 그냥 참조 자료로만 보기는 어려운 것이 신약 성경이 그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보시면 구약을 인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서신서에 보면 구약을 인용하고 또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하시고 그런데 그 구약 본문을 인용한 것이 그 70인역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70인역을 어느 정도 인정하셨던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이 70인역의 번역과 그리고 추가적 주석을 그 레지티메트한 것으로 그 인정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논란의 그 여지가 있는데요. 70인역의 내용들이 여기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에디션 된 것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그것까지는 아니고 원래 원본에 국한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거는 조금 논의를 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서 개신교에서는 가장 확실한 성경으로 리밋하자라는 것이 성경 66권이고 캐톨릭에서는 권위의 원천을 성경 66권이 아니라 교황청에 똑같은 권위를 이퀄리 배분하기 때문에 교황청이 오케이 하면 얼마든지 성경이 추가될 수 있는 그런 권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성경들이 또 추가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독립왕국 우리 잠깐 요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너무 크게. 네, 5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쉽지가 않죠. 네, 평소에는 못 보던 약간의 피곤해하시는 졸리신 얼굴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 제가 사실 초창기 때 오늘 시작하면서 오늘 조금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릴까 하다가 디스커레이지 시키는 것 같아서 말씀 안 하긴 했지만 저도 어렵고 들으시는 여러분도 어렵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요거를 전체를 다 디테일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땠는가 이런 것만 좀 이렇게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독립왕국 이야기 우리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자, 배경은 그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은 대체로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키드 왕조 사이의 가축장이었다. 거기서 이제 배틀필드가 되는 것이죠. 그 지정학적으로 거의 딱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전 3세기 동안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가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을 다소 온건하게 통치하고 있었다.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가. 그래서 프톨레미 1세는 그 팔레스타인을 이집트에 합병시키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1세가 있었던 2세가 또 되게 되는데, 이때 있었던 일이 아까 잠깐 나눴던 것처럼 이 도서관에서 이제 모든 책들을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책들을 도서관에 모아서 복사해서 보관하려는, 그래서 이 인류 통합의 역사를 이뤄가려는 그런 노력 중에 하나로 이제 모세오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이 이제 LXX의 시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셀루키드 왕조는 주전 998년부터 이스라엘이 독립왕국을 이룰 때까지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게 되는데, 여기서 주목할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주전 198년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프톨레미 왕조로부터 팔레스타인을 빼앗아서 시리아에 합병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유대의 전통적 관습과 종교 생활의 자유를 허용하고 세금도 3년 동안 면제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전 190년에 로마와의 전쟁에서 참패한 안티오쿠스 3세에게 5,000달란트 라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이 부과되자 막대한 배상금을 채우기 위해 안티오쿠스 3세는 나라 안에 있는 신전들의 재산을 압류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안티오쿠스 3세가 되게 굴욕적인 패배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싸우기도 전에 이미 너무 압도되어서 적장이 어떻게 하냐면은 부활을 시켜가지고 이 서 있는 안티오쿠스 3세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면서 이 원을 네가 넘어오면은 너는 우리한테 죽는다, 전쟁한다 라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뒤돌아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그렇게 창피하게 끝나는 일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완전 속국처럼 되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좀 제너러스했던 상황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렇게 좀 전세가 바뀌면서 셀루쿠스 4세로 좀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암살을 당해야 되고, 셀루쿠스 4세 역시 많은 조공을 바치라는 로마의 압력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역시 예루살렘 성전의 재산을 강탈하려고 시도했지만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대를 이제 경험하게 되겠죠.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의 재산을 강탈하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안티오쿠스 4세, 그러니까 셀루쿠스 4세의 동생인데요. 이집트 전쟁을 제가 여기서 실수를 했네요. 안티오쿠스 3세가 아니라 4세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가 4세가 이집트 정복을 꿈꾸면서 원정을 떠났지만 이제 이렇게 로마와의 전쟁에서 굴욕을 당하면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실패의 원인을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예루살렘 성을 유린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이 헬라 사상 수용을 거부하고 자꾸 너네끼리 따로 놀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약하게 된다, 나라가, 제국이. 이런 괜히 트집을 잡아서 유대인들을 돌아오는 길에 이제 핍박하게 되는 적극적인 핍박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또 전투도 하지 않는데 라는 소식을 듣고 안식일을 공격해요.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된다 라고 탄압하기 시작하고, 경건한 유대인들과 제사장 650명을 세워놓고 마차를 달려서 깔려 죽게 만들고 도시를 강탈하고 불지르고 많은 시민들을 학살하는 일들이 안티오쿠스 4세의 이 굴욕적인 패배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읽으셨던 내용 중에 하나겠지만, 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죽임을 당하는 일을 하고,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면 리딩에서 보셨죠? 아이를 죽여서 그 어머니의 목에 걸어놓고 그 아이의 아버지도 죽이고 할례를 행한 제사장도 죽이는 이런 참 극악무도한 일들을 안티오쿠스 4세가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 모독죄까지 이제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런 걸 표현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헬라의 신 제우스에게 봉헌을 하는 일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행한 일이고요. 그러면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신의 신상이 성전 제단 위에 세워지도록 어레인지하고요. 헬라 군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 피를 이제 잡게 해서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이죠. 돼지 피를 흘러나오게 하고 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장 높은 값을 입찰하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할 정도로 사고 파는 거죠. 그런 일들을 이제 자꾸 의도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참다 이제는 못 참겠다라고 일어서는 것이 이제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의 등장입니다. 혁명의 씨앗 3번인데요. 하시딤의 등장입니다. 하시딤은 헬라화된 지도층 때문에 신실한 유대인들이 분노하게 되는데, 하시딤이 누구냐면 그 경건주의 운동자들, 이렇게 보면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리고 그것에 스트릭트하게 지키려고 했었던 경건주의 유대교들 운동자들입니다. 유대교 운동자들. 하시딤들이 이 형전에 대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안티오쿠스 4세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돌아버리는 거죠, 머리가. 그러면서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마카비 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제우스한테 봉헌하자 하시딤들이 이제 무기를 들으면서 이제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마카비 발라는 주전 167년에 예루살렘 근처의 모데인, 영어로 하면 모데인이라는 마을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한 유대인과 그 일을 감독하던 제국의 관리를 살해한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사장 마띠디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들들 5 아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셋째 아들이 그 유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별명이 마카비입니다. 그런데 이 마띠디아와 그의 5 아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서 게릴라전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이 마카비는 망치를 휘두르는 자라는 뜻으로 제사장 마띠디아의 셋째 아들 유다에게 붙여진 별명입니다. 망치를 휘두르는 자. 그래서 하스모니안이라는 용어는 그 가문의 이름인 하스몬, 이 패밀리에서 네임에서 왔고, 결국 주전 164년에 유대식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때까지 이 혁명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카비 유다는 성전에서 우상숭배와 관련된 물건들을 다 청소해내고 cleansing of the temple을 이제 행하게 되고, 성전을 하나님께 재봉헌하는데, 그것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이라는 유대의 절기는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신약시대의 이 절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건 구약에서 유래된 절기는 아닙니다. 이 인터테스트먼트 피리어드에 마카비 혁명과 더불어서 성전을 이제 이렇게 더럽게 하던 것을 다시 재탈환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수전절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유다는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하스모니아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카비 가문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시몬이 처음에는 요나단의 형제 시몬도 대제사장적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전에 대한 바이올레이션에 대한 화가 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배에 대한 성전 중심적인 신앙과 통치를 선호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왕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역할. 그래서 마치 에스라 때와 같이 예배의 회복,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시몬은 주전 143년에 이제 로마의 보장 아래 독립 왕국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속국이지만 독립 왕국으로서의 자치적인 어떤 역할들을 어느 정도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이자 행정장관으로 선포합니다. 왕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역할상으로서의 왕조가 시작되는데, 이제 그 뒤에 처음에는 이렇게 순수한 의도로 성전 회복이라는 의도로 시작했지만 모든 역사가 그러듯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왕조적인 역할로 더 넘어가게 되면서, 사실은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대제사장보다는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몰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목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알렉산더 야네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주전 103년에서 76년 사이에 이제 통치했던 왕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감금되어 있었던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동생입니다. 이름도 발음하기 어려운데, 근데 이 당시에 왕이 죽고 나면 그 왕비가 여전히 그 나라를 다스리는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알리스토블루스 1세의 아내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그 알렉산더 블루스가 동생들을 감금했었는데요. 이 소위 형수죠. 형수가 이 시동생들을 다 석방하고 그 중에 제일 큰 동생인 알렉산더 야네우스와 결혼해서 그 통치권을 이양하게 됩니다. 관계가 되게 복잡하죠. 그러면서 이 세워진 야네우스란 사람이 하스모니안 가문에서 가장 잔악한 그런 사람이 되는데요. 이렇게 대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는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왕의 역할만 할 뿐만 아니라 잔악한 행동을 일삼고 게다가 그 유대인의 그 율법과 전승과 문화에서는 형수와의 결혼을 대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확고하게 금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바이올레이트 하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을 보자 하시딤이라는 사람들, 그 소위 그 당시의 경건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 때 우리 거기에 나오나요? 그 리딩에 이 그 형수와의 결혼식을 하게 될 때 이 나뭇가지를 뽑아가지고 다 그 결혼식을 회방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결혼식을 잘 마치고 나서 이 야네오스가 그 800명들의 그 반란자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한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결혼식을 반대했던 그 경건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들과 함께 십자가 앞에서 그 800명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향연을 베풀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린 남자들의 아내들과 아이들이 그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도록 상황을 만들어 버리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이제 조금 있다가 보겠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아주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반대했던 율법주의자들이고요. 사두개인들은 이들 곁에 있었던 이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확 서로 눈도 안 마주치는 예수님 시대의 그 갈등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왕 살로메 알렉산드라만 잠깐 살펴보면 알렉산드라 야네우스가 죽은 다음에 부인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지배권을 이양받아서 9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들 히르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이제 왕으로 다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죽은 다음에 히르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권력 다툼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석세션이 잘 일어나지 않은 거죠. 석세션을 했지만 사실 또 하나의 반란 세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둘이 전쟁 아닌 전쟁, 갈등 관계 속에 놓이게 되자 이때 제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로마라는 제국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좀 그 갈등을 해소해줘라 라고 하면서 그 로마 제국이 이때 들어오게 되죠. 이 독립왕국 사이로. 그러면서 로마의 통치가 이제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제 이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 하스몬 왕조의 그 엔딩입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는 초기에는 아주 이상적인 국가로 다윗 왕조의 회복을 꿈꾸면서 성전의 회복을 꿈꾸면서 시작했지만 말년에는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들로 이제 전락하고 패망하게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왕국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친 영향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누구의 왕권을 회복하는 때가 도래했다고 기대하게 됐죠? 다윗의 왕권이 회복하는 때가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다시 회복하는 때가 기대하게 이제 도래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잠시 동안 품었던 때가 이 독립왕국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 이때이니까 라고 질문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 마카비적인 혁명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에게 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런 정치적인 혁명가로서 기대하게 되는 것은 이 당시에 그 있었던 중간기의 역사를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메시아에 대한 기대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 메시아, 마카비와 같은 메시아,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향한 common expectation 이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죠. 그러면서 지도를 보면 이만큼이나 이게 마카비 혁명 이전의 유다의 그 제국입니다. 이만큼 정도 하다가 마카비 혁명 이후에 이만큼으로 다시 확장했던 것을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회복되어져 가는 이스라엘을 볼 때 이 다윗 왕조의 회복이 지금 이때인가라는 기대가 당연히 생겼을 것이고, 기대가 컸던 만큼 타락과 몰락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큰 좌절로 빠졌을 것이 너무나 자명하죠. 그러면서 여기에 동시에 부각되는 것이 이제 그 메시아 대망 사상, 사람으로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 자연스러운 역사의 흐름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겠구나라는 대망의 마음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이 이 중간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유다인들의 세계관과 기대를 보면은 그 에스라 때와는 달리 구약 시대와는 달리 이 메시아를 향한 갈망이 굉장히 큰 것을 보게 됐죠. 이러한 역사를 거쳐오면서 기대가 있었고 실망이 너무나 커졌고 좌절이 계속해서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열국들의 핍박과 압박 속에서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라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계속 오늘 들으셔서 조금 힘드시지만 제가 최대한 재밌게 해보면 네, 우리 종교 섹션으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할까요? 로마 제국은 우리가 뭐 굳이 지금은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로마는 스킵하고요. 종교 섹션으로 넘어가서 마지막만 보도록 하죠. 이 기간 동안에, 이 인터테스먼털 비리어드 동안, 신구약 중간기 동안에 일어난 몇 가지의 종교적 상황의 변화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이 갑자기 신약시대에 와서 생겨나 있죠. 사내들인 공회는 70인의 공회원과 한 명의 의장으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의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았습니다. 대제사장이 맡았고, 공회원의 자격은 결혼한 자로서 30세 이상이어야 했고 덕망이 높고 율법에 정통해야 했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가 한 일이 무엇인가 보면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형에 해당되는 재판만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건 로마와의 모든 협의하에 일어난 그런 권한입니다. 그들은 유대 율법에 따른 재판권을 종교재판, 사법재판이면서 동시에 종교재판적 성향이 짙은 그런 펑션을 하게 된 것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도록 결의한 곳이 사내들인 공회, 그건 최고의 공의회입니다. 그냥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유대 전체를 관할하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결정한 일임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의 승천 후에도 제자들이 사역을 펼칠 때도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사도행전 5장 같은데 보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들을 이제 방해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또 스데반을 죽이려고 재판한 것도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이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 사도도 사내들인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에서 발견하게 되고요. 사내들인 공회원의 또 다른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그 70명 중에 한 명으로서의 예는 우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가리켜서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또 그 공회 의원이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한 명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 영생에 대해 토론한 누구죠? 니고데모.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종교적인 가치로 사법기관적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로마 산하의 사법기관이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종교적인 펑션을 감당하게 된 그 그룹이 서기관 그룹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 서기관들은 있었고 또 율법 복사와 보존에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도 있고 뭐 여러 번 구약에 등장하죠. 그런데 신약 시대의 서기관들은 율법의 권위자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필사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에스라 이후에 에스라가 그 율법을 풀어 설명하고 또 연구하고 했던 것처럼 이 서기관들이 율법의 권위자들로 점점 더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외적으로만 의롭다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외식을 꾸짖으신 장면을 복음서에서는 여러 번 보게 됩니다. 또 서기관들의 교훈에 능력이 없었다라고 이제 신약의 저자들은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서기관 그룹이 예전에는 없었던 이제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그룹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세 번째가 가장 재미있을 이런 분파이기도 한데 바리새인들, 페리시들입니다. 페리시들은 아까 우리 그 역사를 마카비 때 보면서 요한 히르카누스 1세 제위 기간 동안에 이제 처음 이제 페리시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하시드들과 경건주의 운동자들과 마카비 가문이 공동의 명분으로 추구하면서 이제 이거는 마카비 혁명 직후의 이야기인데요.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독립 왕국으로서의 모습을 하시드들도 굉장히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하게 되잖아요. 아까 야네오스를 비롯한 그런 점진적인 그 왕조의 하스모니안 왕조의 타락을 보면서 하시드와 또 누구죠? 마카비들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왕조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반대 세력으로 돌아선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원래 보수적인 자세로서 율법의 보전과 삶을 향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그런 시대적 풍조가 그것을 더 반대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더 강하게 그런 반대 운동, 카운터 컬처럴한 운동을 했겠죠. 그러면서 마카비와 결별하게 되고 정치적 야욕을 못마땅하면서 결별하게 된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름이 분리된 자라는 뜻이고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분리됐다, 구별됐다라는 것이 페리시라는 이름의 어원적 의미인데요. 그들은 분리주의자를 뜻하는 그들의 이름은 정상적인 종교행위 이상의 것을 바라고 노력하려는 자들임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더 극단적으로, 더 보수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율법주의적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해져 가는 세상적 풍조에 반하여서 다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것. 그렇기 때문에 페리시들의 등장은 시대적인 풍조를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거룩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열망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소한 시작에 있었었는 말이죠. 신약에 한 100번 정도 이제 바리새인들이 언급이 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연구와 엄격한 율법 준수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관심은 토라 자체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오럴 토라, 그래서 구전 토라, 적어도 주전 1세기 후반부터 발전되기 시작한 율법 해설집들, 이게 이제 미드래시나 탈무드 이런 것들이 율법 해설집들입니다.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수용하기 때문에 페리시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표현들이 여기 나오네요.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것들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라기보다는 그 해설집들에 나와 있는 추가적인 율법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얼마나 한 예를 몇 가지 들었는데요. 페리시들이 얼마나 스트릭트하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은 이유는 기도할 때 깨끗한 손으로 하기 위해서. 식사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그때 손을 씻고 하게 하고, 언뜻 보면 예수님이 좋아할 만한 장점을 지닌 사람들이고 그 당시 어떤 종파들보다 구약의 율법서를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득의 11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양념과 채소와 모든 것에 11조를 드릴 정도로 아주 스트릭트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페리시들입니다.
몇 가지 제가 아까 예를 든 게 페리시들의 율법 조항을 보면요, 나귀를 타는 것은 안식일 계명을 범하지 않는 것이지만 채찍질을 하기 위해 회초리를 가지고 타는 것은 나귀의 짐을 싣는 행위였기 때문에 안식일법에 저촉된다라고 생각했던, 굉장히 스트릭트하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바깥에 나갈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지가 구걸을 해도 줄 수 없지만, 하지만 그 거지가 집 안으로 손을 들이밀면은 거지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여인들은 안식일에 거울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 왜냐하면 흰머리카락을 보게 되면 그것을 뽑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이게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에 대한 그 단호함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라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보자. 왜냐하면은 처음 시작은 동기는 순수했습니다. 저 타락해져가는 하스모니아는 왕조처럼 우리는 살지 않으리라 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사유와 행동에 가장 강력한, 그래도 그 덕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좀 답답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너희가 우리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이구나 라는 그 정도의 존중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폭력적인 혁명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선한 종교인일 수 있죠. 하지만 그 본질이 하나님 마음을 놓쳐버린 그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것이 바리새인들의 나중에 그 모습이 아닐까 보이고, 요세푸스가 이제 그 조세푸스라는 사람이 그 초기 신약 시대의 중요한 역사가인데요. 요세푸스의 보도에 의하면 6,000명 정도의 그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는 합니다.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이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지대했다는 것을 복음서에서도 발견하게 되죠. 이에 반해서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말고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아까 그 요한 히르카누스 1세 제위 기간에 동일하게 등장하게 되고, 사두개인들은 히르카누스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아까 그 기득권 세력과 경건주의자 세력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하스모니안 가문을 뒷받침하는 의사결정 기구였던 사네드린에 속한 귀족 정치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파는 제사장들과 비제사장들 모두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사두개인들은 기득권층이었다. 이것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그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온 그런 이름인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사두개인들은 엄밀히 말하면은 모세 오경만을 그 펜타튜크만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역사서라든지 예언서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그 믿지 않거나 아니면은 좀 배제했던, 조금 등한시였던 것이 그 사두개인들의 그 정경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부인했다고 했는데 사실 부활뿐만이 아니라 천사의 존재도 부인하고 영적인 존재, 메시아, 모든 것들을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정치적인 집단의 성향을 띠게 되죠. 어쩔 수 없는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역사서와 예언서들이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정치 세력과 기득권과 리더십에 대한 그 책망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 전체를 배제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본질,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도 나 좋을 대로 듣게 된 것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사독 집안은 포로에서 귀환할 때 중대한 역할을 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합법적인 제사장들로 인정되었는데, 인원은 소수였지만 영향력들은 대단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는 하여튼 이 사두개인들 문제적인 존재로 이제 존재하게 남아있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의 캐리거리가 열심당원, 영어로는 zealot이라고 부른다. Z-E-A-L-O-T라고 zealot이라고 부르는 것이 열심당원인데요. 헤롯 왕이 로마에 의해서 공직에서 물러나던 주후 6년 반로마 폭동을 일으킨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는 인물이 창설하게 된 거니까 한참 후의 일이죠. 아까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는 다르게 나중의 일입니다. 예수님 지금 살아계실 때에 일어난 일이 이제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들은 초기 마카비의 군사적 성공, 아까 그렇게 혁명적인 것에 영감을 얻어서 로마 제국의 통치에 대한 서민들의 증오심을 대변했던 행동파들입니다.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가와 같이 정치 사회적인 면에까지 무력을 통해서라도 유대주의적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함은 어느 정도 있을지만 그 표현력이 다 다르죠. 여기는 행동파, 진보파입니다. 그러면서 열심당원의 폭동은 주후 66년, 73년에 일어난 유대인의 반란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고, 열심당원의 이해에 의하면 황제를 주로 인정하고 황제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까지도 하나님만을 공경하라는 제1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여기서도 그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셀롯인 시몬도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리도 있고 여러 가지 어부도 있고 그리고 열심당원까지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참 예수님의 그 리크루트먼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마테와 도마와 알표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질럿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열심당원의 입장에서 대답하지 않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라고 대답하셨던, 이것도 다 그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으신 것이고 그런 질문을 이해하시고 대답하신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의 그 열심당원의 전형적인 인물이 이제 바라바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풀림을 당했던 바라바 역시 이 질럿 중에 하나, 그렇기 때문에 감금되었던 사람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를 그 교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요. 한 분파가 더 있습니다.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 다 어이로 하면 됩니다. 에세네파. 그 에세네파는 누구냐면은 은둔주의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아까 그 쿰란 공동체일 수도 같이,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이 에세네파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이죠. 그는 도시에서 떠나서 동굴에 여러 제자 공동체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치 수도원 영성, 마치 수도사들의 그 행보처럼 현실에서 좀 탈피하고 혹은 도피하여서 그 다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추구했던 자기만의 그 작은 스몰 그룹들, 공동체들, 마을 공동체들을 빌드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이들도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도시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고 그들이 떠나서 이제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보시면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한번 종합해서 보십시오. 이 중간기를 지나면서 예수님 당시에 어떤 분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그 앞에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주의자들. 심각하게 예수님의 그 율법을 섬기려고 했던, 그리고 또 사두개인이라는 정치 세력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고요. 사두개인들은 이 정치 세력이면서 진보적이면서 아니다, 우리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이 정치적인 세력을 잘 만들어감과 대화함을 통해서 여기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열심당원들은 아니다, 여기는 완전 좌파죠. 여기는 우리 운동권이자 우리는 여기를 무너뜨리자, 마카비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사람들이 있고, 에세네파는 아니다, 여기에는 소망이 없다, 우리가 수도원으로 들어가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자 라고 했던 다양한 무리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성은 무엇이냐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fifth way, 제 5번째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일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하루하루 점진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열심당원적인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저 율법만 지키면 종교 생활이 아니고, 정치 세력과 그 타협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수도사도 아니고, 이 도시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완전하진 않아도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조금씩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로마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았죠. 한 예로 노예제도도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적으로 보면은. 하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그걸 다 뜯어 고치시려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내어버려 두시고 가장 중요한 거, first,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하나하나씩 풀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면 나중에 그 하나님 나라 가치가 이제 전수되었을 때 이제 빌레몬서 같은 데 보면은 그때 노예제도 이야기를 하시지 예수님 때는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가장 중요한 거룩을 하나하나씩 회복해 나가는 것, 그런 점진적인 태도와 자세를 취하면서 일상을 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는 방법,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당시의 그 종교적 상황들을 볼 때 이렇게 더 알아낼 수 있습니다. 회당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그냥 스킵하는데요. 회당은 짧게만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예배 공동체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되면서 뭐 아테네에서 지금 예배 드리러 여기까지 올 수 없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그러면서 회당 공동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당의 그 requirement는 120명의 사람이 있어야 되고 10명의 10명의 유대인들이 있는 것이 그 회당의 그 미니멈 그 requirement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여러 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먼저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세팅이 없었더라면은 사실 복음 증거가 사도 바울 때 굉장히 더디게 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480개의 회당, 그리고 그 로마 제국 쪽으로 더 많은 회당들이 생기게 되면서 굉장히 그 복음의 익스펜션에 있어서 그 탄력을 가하게 된 것이 이 당시에 있었던 회당의 그 역할, 결과적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회당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첫 번째 예배를 드리던 것이 회당에서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고,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 근처 회당은 순례객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역할도 이제 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회당의 일이고요. 회당의 뭐 구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고요. 제가 정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를 정돈해 보면요, 지금까지 쭉 했던 얘기 정돈해 보면 헬라 시대에서 키포인트는 언어의 통일과 행정의 통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헬라 시대가 만약에 이 중간기 때 없었더라면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신약 시대가 펼쳐졌을 텐데요. 이때 그 헬라어라는 전 세계적인 그 문화권 내에서 전 세계적인 그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행정적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로마로 이어지긴 하지만, 그러면서 행정의 통일이라는 것은 그냥 애드미니스트레이션뿐만이 아니라 로드의 그 길이 놓이는 것들, 실크로드 같은 그런 것들이 놓이게 되는 것이 헬라 로마 시대의 그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진보가 왜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오셨어야 했을까? 예수님이 지금 이 바사왕국 시대 때 오셨더라면 복음의 전파가 익스펜션이 이 AD 시대와는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펼쳐졌을 것입니다. 왜 400년이라는 시간 후에 예수님이 그때 오셔야만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다양한 유대교들이 발현하게 된 것이 이 신구약 중간기 때의 사건인 것을, 우리 과정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봤습니다. 또 70인역이라는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면서 성경이 보편화되고, 그러면서 더 잘 이해되기 시작한 때가 이때이고, 또 성경 중심적, 성전 중심적, 그리고 성경 중심적 경건주의 운동이 시대적 타락과 종교적 타락으로 인해서 반사작용으로 더 부각되었던 것이 이 신구약 중간기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디아스포라가 흩어지고 많아지면서 회당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생겨났던 것, 그러면서 그것들이 그 역할을 꽤 잘 해왔던 것, 왜냐하면 이제는 경전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모음 없는 그 히브리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경전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전수, 신앙의 전수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그 유대인 공동체는 예전 구약의 유대인 공동체와 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큰 키 포인트 중에 하나가 깊어져가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 신구약 중간기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 어떤 그 우리 다음 주에 말씀 집회가 있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중보하고 이런 준비 기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대망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지고 또 받아들여지게 되는 마음을 열리는 사건의 수순이 될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 신구약 중간기라는 기간이 그냥 암흑기라고 보기에는 너무 심플한 표현입니다. 그냥 다크에이지, 하나님 간섭 안 하셨던 그런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도래하심을 기다리면서 여러 요소 속에서 준비해 오시는 과정 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깊어져 갈 수밖에 없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었냐면 경제적으로는 매우 빈곤한 상황이었고요. 왜냐면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로마한테 세금 내야 되죠. 헤롯이라는 유다 자치 정부에 세금 내야 되죠. 사내들인에 세금 내야 됩니다. 이 세 개만 내는 것도 지금 굉장히 큰 내용이, 그래서 이제 세리들이 욕을 먹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또 사내들인이란 종교 기관은 또 종교가 아닌 어떤 그 권력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을 이제 또 병행하게 되면서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종교적 열망들이 동시에 이제 부각되었던 때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 로마 제국, 많은 제국들의 흥성망세를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 흥망성쇠 비슷비슷한 것들을 말하고 삽니다, 그냥. 그런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커졌던 때가 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정돈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이 400년의 내용을 저도 고생했습니다. 이거 고민해 보느라. 네, 혹시